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겠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의 가축들을 제가 어떻게 돌보았는지 외삼촌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께서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에게 크게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제 가정을 챙기겠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들을 조사하실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는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하자.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숫염소와 흰색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들을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야곱은 남아서 라반이 남겨놓은 양들을 쳤습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노스 나무의 싱싱한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나뭇가지에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흰줄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을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볼 수 있도록 개천의 물구유 속에 세워두었습니다.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새끼를 베게 했는데 그 나뭇가지 옆에 새끼를 베면 가축대는 줄무늬나 얼룩무늬나 점 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새끼들을 따로 떼어 놓고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들을 라반의 가축대와 떼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가축대를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따로 두었습니다. 야곱은 튼튼한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는 그 나뭇가지들을 그 가축들이 보도록 개천의 물구유 속에 두고 그 앞에서 새끼를 베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가축들이면 그 나뭇가지들을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해 많은 가축 때문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 야곱 질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요. 그만큼 저희들에게 사랑받는, 사실은 또 이야기의 주인공이고요,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우리의 모습이 많이 배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야곱의 품삯에 대한 이야기, 그가 라반과의 대화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여 오늘 야곱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주일날 제가 운전을 할 때만 제가 고속도로를 탈 때 저 혼자 거의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매일 새벽마다 코키텔람 갈 때 타면은 이제 아내가 함께 타기 때문에 HOV 라인을 타거든요. 그래서 늘 그쪽으로 고속도로 타면 그쪽으로 이렇게 다니던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있는데 오늘 아침에 막 이 생각 저 생각 머리가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생각을 하면서 왔더니 제가 어느덧 HOV 그 로타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법을 어기면 안 되지. 그래서 로타리를 건너서 원래 다녀야 될 길로 가려고 돌아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로타리를 도는 순간에 어떤 차가 진입을 하는 바람에 그 차를 보느라고 깜빡하고 제가 HOV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이거 생각은 하고 있어도 자꾸 삶에 쫓기다 보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했지만 마음 가운데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잊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보다 먼저 난 자보다 그 나중 난 자를 주님께서 장자로 허락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속임의 과정 가운데서도 형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배고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의 형의 약점을 알기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가장 부족한 점이 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눈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가장 부족한 부분을 파고들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 도망자의 신세로 먼 밧단 하람까지 이제 도망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또한 그렇듯 800km나 떨어져 있는 밧담 하람을 향해 가는 그런 야곱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그 800km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800km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정말로 라반의 가족 가운데서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 어떠한 그런 확실한 확신도 없이 막막한 가운데서 그가 그 800km의 여정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듯 불안한 인생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베델에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또 모든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막막함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야곱을 붙들어 주셨고 그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또한 그가 다시 이 베델 땅으로 돌아오게끔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그가 나머지 700km를 가는 동안에는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가 경험하며 밧단 하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Behold, 그죠? 보라, 저기에 운물이 있도다. 그 운물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보라,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이 있었어요. 또 보라,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자기의 결혼 대상인 라헬을 그가 한눈에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 흐르는 세월 동안에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라헬과도 드디어 결혼을 했고 또 라헬과 레아와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2명의 더 많은 아내들,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식들을 또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직접 자기 몸으로 아들까지 출산하게 되는
그런 기쁜 순간을 그가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베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는 있었을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약속의 언약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고 기억은 했을 텐데, 순간순간 바쁜 일정 가운데 제가 그만 호흡을 타버린 것 같이, HOV를 타는 것 같이, 그 또한 바쁜 일상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을 순간순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요셉을 낳은 이후, 라헬이 낳은 그 요셉,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낳은 그 아들을 낳은 이후 그가 라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돌아가야 될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간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돌아가게끔 해주십시오 라고요. 근데 오늘 왜 하필이면 요셉을 낳은 후에 그가 돌아간다는 결정을 하게 됐는지, 많은 학자들 생각에는 이때가, 요셉을 낳은 이때가 이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했던 14년의 모든 종살이가 마무리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은 14년이 지나서 계속 민기적거리며 자기가 아직까지 이제 떠나야 될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보통 남자들이 보면은 결혼을 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제는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특별히 라헬, 정말로 그가 14년 동안 노력해서 얻었던 그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 요셉을 봤을 때 이제는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떠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떠날 때를 알고 그가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25절 따옴표 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라고요. 여기에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말이 떠오르냐 하면은 Let my people go.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나의 백성으로 가게 하라. 어디서 나왔었던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했을 때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가라 하라, 떠나게 하라라는 그 이야기가 동일한 의미 가운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되고 종살이하고 억압됐던 모든 삶 가운데서 자유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집,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언약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을 그가 간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여기까지요. 그런데 이제 떠나기로 결정한 야곱의 삶 가운데 그 떠남을 주저하게 하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동안 14년 동안 정말로 충성되이 라반을 위해서 일은 했긴 했지만 그 삶은 아내를 얻기 위한 그런 계약이었기 때문에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반이 큰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중에는 그 어떠한 돈도 재정적인 여유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아내만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녀가 몇 명입니까? 11명의 아들이 있고 또 디나라는 딸을 지금 낳았어요. 총 자녀가 몇 명입니까? 12명에다가 지금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12 더하기 4시면 뭐예요? 16, 자기까지 합쳐서 17명입니다. 그 17명이 멀리 바단 아람에서부터 자신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은 800km라는 먼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여행하는데 여행 경비가 없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만약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에서가 있는 한 자기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삶을 살기는 어려운 그런 조건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이든 그가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장소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땅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돈이 있어야지만 그 언약의 장소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돈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도 보시다시피면은 오늘 저희가 방금 읽으신 26절의 첫 번째 부분에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라고 라반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서 이상한 걸 못 느끼십니까? 이미 결혼했어요. 또 14년 동안 그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그가 종같이 노력을 하고 종살이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그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아내들이고 자기의 자식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데,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런 법적인 권리를 쉽게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라반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간교한 사람이고, 너무나 꾀가 많은 사람이고, 너무나 욕심이 많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야곱을 그 가족들과 내보내 주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은 종이 주인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종살이 할 때 결혼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종이 풀려날 때 그 아내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그 자녀들은 누구에게 속해요? 주인에게 고스란히 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자유함을 얻더라도 자기 가족들을 놔두고, 주인의 소유로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고대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야곱 같은 경우에는 분명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아마 자기도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을지도 모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보기에 쟤는 종이야, 라반의 종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악하고 간교한 라반은 틀림없이 법적인 문제를 들어대서 종마저 너는 자유인이 아니야, 너 혼자 가려면 가고 나머지는 놔두고 가라는 그런 법적인 시비가 얼마든지 걸려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라반에게 얘기하면서 제게 26절에요,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겠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외삼촌이에요. 라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란 사람 라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외삼촌이라는 말을 그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곱의 심리를 깨뜨려 보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틀림없이 당신은 외삼촌, 나는 뭐라고요? 조카예요. 그래서 내가 종살이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아내를 얻기 위한 계약인 것이고, 그 계약이 모두 조건들이 완료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외삼촌인 당신이 주종관계로 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을 데리고 나가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법적인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외삼촌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그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꼭 한 가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서로 뺏기지 않고 또 뺏으려는 그런 엄청난 간교함과 계략과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 가운데서 라반이 있고, 또 내가 야곱으로서 라반에 도저히 질 수 없도록 우리가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갖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대한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거기에 질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또한 속이는 자,
아직까지 자기 버릇을 내려놓지 못하고 더욱 힘든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제어버리고 싶은 그런 속이는 자로서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 또한 지니고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당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이걸 당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이걸 잃게 됐을 때 저에게는 약속의 땅, 당신이 원하시는 그 땅에 쓸 수 있는 조건이,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적으로 하는 저 라반에게 나 또한 세상적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세상을 세상적으로 대할 수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민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히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나를 있어야 될 자리에 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자문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요점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피 터지는 계략과 그 여러분의 그 머리싸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 문장들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이고요, 너무나 머리가 팍팍팍팍 잘 돌아가는 그런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 얘기는, 아신다는 얘기는요, 내가 이제는 떠나기 위해서 당신이 알고 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라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대화를 겁니다. 27절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기까지요. 그래서 반문합니다. 여기에 대답을 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절대로 놓아줄 수는 없어요. 왜?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라반 입장에서 그가 꼭 남아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떠난다니 지금 잡고 싶은데 그 잡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써 있는데,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남아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못해준 게 뭔데, 잘해줬잖아 그동안, 그냥 남아 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떠나려고 그럴 때 그동안 내가 잘못해준 게 뭔데, 잘해줬잖아, 나 정말 잘해줬지 라고 묻는 사람 치고 잘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답이 분명히 잘해주셨어요 삼촌, 그러니까 떠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동안 종처럼 부렸던 라반인데 이제는 잡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자기의 모습을 최대한 낮추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낮춥니다. 그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낮춰요.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머물라 그래놓고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또 알았다 그래요. 위에 알았다는 뭐예요? 떠나기 위한 알을 얘기하는 거고, 요번에 알은 붙잡기 위해서 알았다라고 라반이 얘기하는데, 위에 알았다는 얘기는, 야곱이 얘기한 알았다는 얘기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근데 오늘 지금 27절에 얘기하는 알았다라는 단어는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알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27절 잠깐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반이. 그죠? 읽어보면은 라반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단 말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좋으냐는 거예요. 이 알았다는 나하시라는 단어는요, 무슨 어떻게 해서 안다는 얘기냐면은 점괘를 통해서 안다는 얘기고요, 복수를 통해서 뭔가 점을 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라고 끌어들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든
이 야곱을 잡아볼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야곱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야곱의 주장들을 조금 오버라이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가 강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도 가끔가다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정말로 뭐 프로젝트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뭐가 잘 됐어요. 저희가 행사가 잘 치러졌을 때 우리들은 서로 인사할 때 그럽니다. 아우,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을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헌신을 정말 잘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그 얘기지만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뭐냐 하면, 질투 가운데, 시기심 가운데, 네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그 사람의 그 헌신을 어떻게 하든 안 보이게 만들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은혜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 용어로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갖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갖고 오는 경우에, 그게 정말로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사용받고 헌신된 그 사람의 헌신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이지만, 만약의 경우 신앙이 없고 질투 가운데, 시기심 가운데 교회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은혜를 갖고 오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헌신적인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든 가려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붙잡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 또한 머리가 돌아갑니다. 법적인 문제 그러면 해결 없는 거야? 나랑 머물르라는 얘기는 안 돼, 애들 못 데려가, 아내 못 데려가, 이게 아니라 나랑 머물러 달라고 사과를 간청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나마 나 때문에 자기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보면은 그러면은 뭔가 여기에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인 문제는 이미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은 자기의 두 번째 문제인 뭐예요? 재정의 문제를 얘기해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에 라반은 이미 그 재정적인 얘기 나왔을 때, 내가 한 헌신이 많습니다, 노력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그 대화 가운데 갖고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지금 함께 있습니까? 예, 좀 복잡해졌는데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놓고 라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그가 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28절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이제 쳐서 주려고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그동안의 노력을 좀 무마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은혜를 끌어들여서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 품삯에 대한 지금 라반이 28절에서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라고 공을 토스한, 자기의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라반 또한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그에게 더 다가올 텐데, 내가 재정적인 문제를 던졌을 때 제가 틀림없이 거기에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라반이 이 던진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았을 때 야곱의 모습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눈이 반짝했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거 봐라, 뭔가 내 방법으로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눈이 반짝하면서 그의 머리가 막 굴러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나의 타고난 재능을 살려서 내가 여기서 재정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볼까? 에서와의 문제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그를 장자 세웠을 거예요. 그 가정에 있을 때 에서를 속였다 하더라도
아버지까지 속일 이유 없이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바를 이루셨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가 그 잘못된 자기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자기의 재정의 문제를 이제 자기가 또 이 속이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은 오늘 이 구절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품삯 주겠다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외삼촌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의 가축들을 제가 어떻게 돌보았는지 외삼촌은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야다를 얘기해요. 30절 있습니다. 시작.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께서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께서 크게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제 가정을 챙기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또 외삼촌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또 제가 어떻게 돌봤는지, 또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어떤 상태였는지, 또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렇지만 저는 언제 제 가정을 가꾸겠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임금 협상을 벌이려는 라반에게 이제는 은혜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은혜도 더딥혀줘야지만 그 은혜 가운데 꼭 필수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노력이고 헌신이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품삯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두 고단수의 지금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너무나 세상적인 세상의 사람, 그 사람들과의 서로 자기의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고받는 대화들이 이런 대화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세상적으로 휩쓸리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그것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바를 그분의 방법대로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라반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얼마나 품삯을 원하는데? 품삯 네가 얘기해봐. 다시 얘기해봐. 알았어, 네가 했어. 그러니까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뭐 달라 그래봤자 주지도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일하면은 라헬 준다 그랬는데 깨 보니까 레아예요. 그죠? 그래서 14년 일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자기 품삯을 바꿨어요.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달라 그래서 줄 사람도 아니고 준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삯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라반, 당신 내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 가지 조건을 라반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절대로 라반이 거부할 수 없는 협상 조건을 내세워야 돼요. 그 머리 좋고 계산 빠른 라반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라반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받는 조건을 내가 얘기했을 때, 그 요구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뭔가 늘어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뭔가 여지가 있는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너무나 명백해서 라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그에게 뭔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바게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너무나 명백해서 어떻게 다르게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요건들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그 제안을 그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3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읽겠습니다.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들을 조사하실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는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얼룩 있는 양을 본 적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 검은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양들은 다 무슨 색깔이에요? 예, 하얀색이에요. 그게 우성입니다. 이건 열성이에요. 굉장히 희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희귀해서 소수가 극소수인 바로 얼룩 있고 점 있고 까만색의 양들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또 달래요. 염소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거의 다 짙은 갈색 계통이에요. 걔네들이 항상 다 그 우성으로 대부분의 염소들이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라반 입장에서는 그래? 정말이야? 몇 마리 되지 않는데? 또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쳐본 입장에서, 염소를 친 입장에서 이것은 이득 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렇다면 이거는 뭐 거저 먹기지.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다. 이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나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라는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덥석 어떻게 됩니까? 그 제안을 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34절에 보면 라반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하자. 그래놓고 35절에 뭐라 써 있습니까? 바로 그날 당일날이에요. 모든 조건이 일어난 그 당일날 어땠다고요? 라반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숫 염소와 흰색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을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그 당일날 하루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얼룩진 애들, 주름가 있는 애들, 까만색 양들 몇 마리 안 되는 걸 다 골라내서요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맡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열성이라도 이것들이 우성들하고 교미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틀림없이 뭐 가끔 한두 마리는 이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절대로 야곱에게 한 마리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빼서 자기 아들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100km예요. 그 모든 양들을 자기 아들에게 맡겨가지고 야곱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곳과 100km 떨어진 곳에 뚝 띄워놓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마리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라반이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런 라반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레아예요? 또 내가 정말로 받아들일 제안을 했더니 나를 갖다가 한 마리도 안 주려고 100km를 갖다가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왜 그럽니까? 그 라반이 바로 하나님의 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야곱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정말로 그 속이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지를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느끼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이 야곱에게도 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연약함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라헬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허점을 라반이 콕 쥐고 정말로 사람 중에서 뛰어난
너무나 세상적으로는 사업을 잘하는 이 야곱을 라반이 이렇게 어렵게 해드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나의 사랑을 갖고 네가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사기를 쳐? 하는 그런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라반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야곱이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나쁜 야곱의 근성도 있지만 그런 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약속의 대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라반을 만나게 해서 그 모든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고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장인이, 오늘 이야기 나온 것 같이 장인이 라반일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시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라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정말로 나의 보스가 라반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꼭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의 삶 가운데 나에게 꼭 하시고 싶은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허락된 약속의 땅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의 땅이 되길 원해요. 그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야곱과 같은 성품이 라반을 통해 변화돼야 되는 그런 변화가 먼저 선제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반의 삶을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37절서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일게요. 이상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떼기를 갖다가 가지를 꺾어다가 껍데기를 벗겨서 얼룩무늬로 만들어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보이는 구유에다가 그 얼룩 짝대기를 꽂아놓고 그것을 보면은 얘네들이 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마다 뭘 낳아요? 얼룩무늬를 낳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태교 맞습니다. 돼요. 그죠? 저도 저희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지휘를 했었거든요. 어디서요? 지휘를 하니까 맨날 음악을 들으니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음악적인 재능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음을 잘 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화장대 앞에 장동건을 붙여놨다 그래서 사진을 붙여놨다 그래서 애들이 장동건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예. 그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 태교 중에서 수학 태교가 있답니다. 한국에는 아이들이 수학이 그렇게 문제예요. 수학 때문에 대학을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컴플렉스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기를 갖게 되면은 그 수학 정석 있잖아요. 정석 그거를 막 푼대요. 정말로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푼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 말에 의하면은 절대로 태교에 도움이 안 된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된대요. 왜? 엄마가 안 되는 머리 갖고 그걸 풀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렇듯 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태교를 도대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태교 자체를. 물론 맨델 존슨인가요? 맨델의 법칙에 의해서 열성끼리 잠재된 그 유전자끼리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세대에 좀 어느 정도의 열성의 그 트레이스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오래 고대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 일일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학자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꿈에서 미리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로 그런 열성의 그 유전자들이, 잠재된 유전자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걔네들을 통해서 더욱 정말로 갈 수 있는 모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31장에 보면은 그 비슷한 꿈에 대한 얘기, 하나님을 만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 짝대기에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꽂아놔, 그러면 될 거야. 엉뚱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나만 장군이 뭐예요? 온몸에 그 나병이 있었는데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에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목욕 7번 요단강에서 하는 것이 과학적입니까? 엉뚱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도 화를 내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순종하자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가 7번 목욕하는 바람에 과학적으로 보면 아마 그 나병이 피부병으로 더 번졌을 거예요. 물이 더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엉뚱한 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엉뚱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불뱀이 물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짱대 위에다가 그 놋뱀을 달아 올렸을 때 그걸 보기만 한다면 그게 과학적이에요? 그게 이성적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듯 풍성한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학자들은. 또 두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대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 거래요. 엉뚱한 짓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이세요? 베델에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엉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기필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고야 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경우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짝대기를 껍질 벗겨서 태교를 시키겠다고 갖다 놓는 이 엉뚱한 짓이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때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엉뚱한 게 아니라 우리도 엉뚱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엉뚱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엉뚱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 담당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한테도 너무나 많은 엉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엉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바를 철저히 그분께서 그분의 원하시는 때에 이루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엉뚱한 우리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복돼야 되고 다시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엉뚱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베델에서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이고, 아무리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그 약속을 결단코 이루고야 마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그러나 약한 42절이요. 그러나 약한 가축들이면 그 나뭇가지들을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튼튼한 것이 뭐가 됐다고요? 야곱의 것이 됐대요. 원래 열성들이 좀 모자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처지는 것 같고. 근데 오늘 품종 개량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시키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얼룩 많은 우리 인생을 그 약속의 가문의 유산으로
품종 개량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셔요. 또한 튼튼하게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모든 재산의 이유가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기 위함이에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800km를 행군해 가야 됩니다. 아무리 열성의 양들이 숫자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그 양들이 만약의 경우 800km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가게끔, 그 돌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더해 주심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43절.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축 때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는 돌아갈 수 있어요. 또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이 엉뚱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캐나다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선한 방법을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야곱 같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앞서갑니다. 그 앞서가는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라반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 라반과의 모든 그런 싸움 가운데서 우리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는 마음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엉뚱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으시냐고요. 그런 엉뚱한 우리의 행위까지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셔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또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엉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의 약속을 잊지 않으셔요. 그 엉뚱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상에 우리만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하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만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야곱과 같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이렇듯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터인데 저희가 성급하게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그 앞서가는 저희의 잘못된 성품을 다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오늘 그 아픈 다듬의 시간을 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약속의 성취의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다듬어지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결단코 라반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모습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선한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느껴가며 경험하며 그 역사 가운데 당신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엉뚱한 방법,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장소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듯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는 당신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야곱이었던 우리의 인생들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